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라미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이 무료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의 현장 속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속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음을 알고 누리며 하나님의 항상 예비된 더 좋은 계획, 더 중요한 계획, 세계복음화의 계획,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깨닫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불신앙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인지 항상 믿음을 고백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불신앙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불신앙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은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 때였습니다. 이제 그 교육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후배 이제 교육자랑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이제 목회자는 어떻고 어떤 사역자는 어떻고 뭐 교회는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내용이. 싹 듣는데요. 그렇지. 맞지. 너무 정확하게 문제를 꼬집어내고 맞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겁니다. 한참을 듣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너 네가 말한 그 사역자, 그 교육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하도 맞는 말을 계속하길래 이제 진짜 네가 말한 네가 틀렸다고, 네가 맞지 않다고 말한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하냐? 그 영혼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말은 너무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 않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데 성경과 안 맞아요.
맞는데 복음과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의 이 내용은 이제 앞부분부터 쭉 이제 읽어야지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제 온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데 고라가 누구냐? 고라는요 레위 족속입니다. 고라도 레위 족속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인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에게만, 레위 족속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고, 이 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교육이라든지 성막을 위한 봉사라든지, 어차피 레위 족속이 성막을 위한 봉사를 해왔으니까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 사실은 고라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사앗을 온. 다시 말하면 르우벤 자손이죠. 르우벤의 자손들인 다단, 아비람, 온. 근데 이 르우벤 자손이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12 족속 가운데 가장 맏형이 누구냐? 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맏형입니다. 맏형. 첫 번째 족속입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게 누구에게 이르렀느냐? 유다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르우벤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난 게 아니라 유다 자손 가운데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장자의 이 위치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자의 위치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동기가 충만하겠죠. 그런 족속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그런 족속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운데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요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50명의 지도자들이 동조를 합니다. 근데 또 이 250명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기 이전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거죠. 아니 이제 세상 표현으로 야 너희만 입이냐? 우리는 주둥아리냐? 너희만 입이고 우린 주둥아리야? 야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하고, 이제 르우벤 족속은 그 찰나에 이제 장자의 명분과 위치를 차지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그 비슷한 동기를 가진 이제 250명의 이스라엘의 이제 이전에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은 반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명분을 보면은 너무, 예를 들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거든요. 아니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똑같이 레위 족속인데 우리도 너희들처럼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놓쳤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은 놓쳤던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왔어도 이제 불신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목이 불신앙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은 역사 이래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불신앙에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신앙에 단 한 번도 역사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너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불신앙적인 상황이 돼도 절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할수록 손해입니다. 만약에 불신앙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해야죠. 그렇죠? 꼭 뭐와 같냐면은 내가 너무 힘든데 노래방 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노래방 가요. 노래방 가면은 뭔가 노래를 부르면 속 시원해진 것 같은데
돌아와서 내 현실에 와보면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노래방 가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문제 생길 때마다 노래방 가면 됩니다. 그죠?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노래방 가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불신앙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내가 진짜 저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처럼 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저 영혼의 나쁜 문제, 이상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신앙하는 게 정말로 문제 해결이 맞다면 불신앙하면 돼요. 100번 양보해서 불신앙하면 됩니다. 근데 역사일에, 유사일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불신앙에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신앙의 응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비싼 밥 먹고 왜 불신앙을 합니까? 그죠? 비싼 밥 먹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죽는 날짜를 모르지만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죠? 시한부 인생을 살고 비싼 밥 먹는데 왜 불신앙을 합니까? 불신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불신앙의 시작은 전부 인간적인 내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16장에도 보면요, 전부 그 동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 동기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후배랑 얘기했던 부분도 절대로 복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낳지만 불신앙도 불신앙의 열매를 낳습니다. 불신앙도 신앙이거든요.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너무 비참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으로 확인하겠지만 불신앙의 열매가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불신앙의 열매는 나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불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대해서 이제 그 불신앙의 대표격인 세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불신앙의 대표격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27절에 오늘 봤던 민수기 1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안 떠나면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떠나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누가 함께 죽냐? 처자. 가장 가까이 있는 처자가 함께 죽고요. 그 유아들, 아마 아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아들이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생매장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하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내 아내와 자식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이만큼 나중에는 이거를 보고도 이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35절 이후에 또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연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거를 보고도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고라와 아비람과 그 다음에 그 다단을 죽였다고, 이걸 보고도 잘못 생각한, 이만큼 불신앙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 사람들마저도 나중에는 연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 죽습니다. 그걸 이제 아론이 사실은 가서 해결하게 되는데, 그 죽은 자가 몇 명이냐? 16장 49절에 보면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분명히 이 앞부분에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라가 죽으면서 가지고 있던 향로를 가지고 이 불신앙하지 말라고 이제 제단을 만듭니다. 그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그걸 기념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해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불신앙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몇 사람의 불신앙이었는데 이렇게나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말로 그 누가 100번 그 사람이 100%가 아니라 300% 잘못했다 할지라도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영적인 암입니다. 암. 자꾸 전이를 시켜요. 영적 암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상황이나 불신앙에 한 번도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럼요, 우리가 해야 될 답은 분명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데,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영적 상태에 따라 어떤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그것도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큰 계획, 더 소중한 계획,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항상 모든 일 속엔 항상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더 나쁜 계획이 아니라 항상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삶이 광야처럼 험난하고 예측 불가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놓은 향단의 의미와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광야길에서도 응답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성막에 놓은 향단을 24시간 계속 향을 핍니다. 그 말은 24시간 계속 기도 속에 머무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하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와 있는데 불신앙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어제도 수요일에 때 말씀드렸지만 염려할 일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당연히 응답 주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너희에게 응답 주시라 이러면은 속 시원한 말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미 응답은 와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보냐? 불신앙하는 우리의 마음, 불신앙하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눈 멀고 귀 멀게 하는 겁니다.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응답은 와 있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입니다. 그 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계획, 어떤 어려운 상황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그리스도가 나실 땅인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싹 다 잊어버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잊어버리고 이런 불신앙의 위치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신앙의 위치의 자리에 서게 된 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나빠서가 아닙니다. 원래 이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불신앙인지 몰라요. 너무 맞는 말, 맞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절대 이건 불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사역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불신앙 속에서 하는데 그걸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내 고집과 내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참 이제 사역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불신앙인데 저렇게 사역하면은 지속이 안 될 텐데 안타깝다. 성경적이지 않은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뭐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켜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그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 언약이 각인이 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성막 중심으로 40년 동안 훈련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야 너희들 편한 대로 걸어가. 마음껏 걸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고 좋습니까? 근데 꼭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대열을 이루어서 갑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장막을 여는 딱 문도 성막을 향해요. 그래서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성막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의 기준을 성막 중심으로 하도록. 그리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앞세워서 40년 동안을 그걸 훈련시킵니다. 왜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참함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40년 동안을 훈련시킨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주기도문 때 고백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하루 먹을 양식, 안식일만 이틀치. 양식이 없으면 광야는 바로 죽는 장소입니다.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만나가 떨어지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고 40년 동안을 훈련시킵니다. 그렇죠? 성막 중심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그리고 이 땅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죠? 40년 동안을 계속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첫 추수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더 중요한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모세가요, 민수기 16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되게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라, 너희만 입이냐? 우리는 주둥아리냐? 막 이렇게 생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엄청 맞는 말처럼 얘기하죠.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얼마나 참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껏 그 생명 걸고 출애굽 시켜놨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맞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때 모세가 바로 반박한 게 아니라 뭐 했냐? 듣고 엎드렸다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모세가 듣고 반박할 수 있는, 모세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 당시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뭘 했냐?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하려고, 자기 감정대로 안 하려고. 그렇죠? 참 잘했죠. 하나님 앞에 듣고 엎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구하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세 가지. 뭘 주시냐? 첫 번째로 그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따라 기도 제목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변함없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야 계획이 많은데, 우리는 계획이 많은데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한 가지 계획을 두고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세계복음화. 그걸 개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찾으면 되냐? 그 사람을 향한 전도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전도 계획.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살면서 사단은 반드시 사단의 틈을 가지고 불신앙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엎드리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죠? 그러면 가장 빨리 망하는 길입니다. 모세는 그걸 듣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고 그 사람을 향한 세계복음화 계획 가운데 전도 계획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 사람,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불신앙의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알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와 있는 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나, 그렇죠? 그 영적 상태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 그것을 보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